에스겔 8장 1에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 침략 때 제2차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인데요. 포로민들이 모여 사는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이죠. 4, 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백성들의 운명이 어떠할지 예언했고요. 6, 7장은 유다의 멸망이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임과 그 참상이 어떠할지 예언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확실성을 그 죄악성에 대한 적나라한 확인과 함께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여섯째 해라는 것은 제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온 날인 주전 597년으로부터 센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92년 8, 9월경입니다. 1, 2, 3장에서 첫 이상을 본 것이 5년 4월 5일이므로 1년 2개월이 지난 뒤, 정확하게는 413일이 지난 뒤에 이 8장에 이상을 주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향하여 눕는 기간 중에 포로들 중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1장의 환상 부분과 동일하죠. 에스겔 1장 26에서 28절에 그 환상의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머리는 그 생물들이죠.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에 계셨던 사람 같은 분의 형상이고 불같고 단쇠 같은 형상이므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심판주 그리스도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리스도께서 에스겔을 끌어올리셔서 예루살렘에 이동하셨는데요. 아마도 에스겔의 육신은 그대로 거기 그발에 두고 그발강가 그 집에 두고 에스겔의 집에 두고 영을 이동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몸으로 갔다 왔는지 영만 갔다 왔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그대로 땅에 있고 영이 이끌려서 이제 갔다 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를 갔는데요. 북향한 문 쪽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유다에서는 바벨론이 오는 쪽인데요. 성전에서 그쪽에 북방에 우상을 세워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유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북방의 우상으로 인해서 북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들에서 본 모습은 1장에서 본 이상과 동일한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 네 생물에 의해서 받쳐진 그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 보좌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네,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네, 크게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요.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고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7절 이하가 그것입니다.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두 번째로 본 가증한 우상 숭배는 장로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우상 숭배였는데요. 그들은 은밀하게 하기 위해 담 안에 다시 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담의 구멍으로도 보고 또 담을 헐어서도 에스겔에게 다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영으로 그리한 것이고요. 장로들은 그런 것을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우상 숭배를 진행하고 있던 그 장면을 봤습니다. 담을 헌 것, 구멍 그리고 문 등은 그들의 은밀한 행위가 숨겨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들이 숭배한 곤충과 짐승은 애굽에서 숭배되던 곤충들과 짐승들일 것입니다. 유다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서 섬겼던 것이죠. 유다가 친 아수르 할 때는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오고 친 바벨론 할 때는 바벨론의 우상을 가져가고 그리고 친 애굽을 하는 자들은 또 애굽의 우상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해 왔던 것들과 합쳐져서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0명이 섰다는 것은 출애굽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의 대표로 70명을 택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려온 전통인데요.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유다 전체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고 하는데요. 야사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름을 명시할 정도라는 것은 그 당시 저명한 집안의 저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을 보면 우상숭배를 주도한 인물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들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네. 성전의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서 모두가 향을 피워 올리고 있는 가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각각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각자가 자발적으로 은밀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른 큰 가증한 일이 13절 이하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담무스는 베니게 지역에서 숭배되던 신으로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던 미소년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6개월은 아프로디테와 그 후 6개월은 지옥의 여왕 페르세포네와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들어가는 6개월의 첫 7일 동안은 생명의 신이 떠난다는 뜻으로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악한 지도자들을 따라서 백성들까지도 여인들까지도 역시 어리석고 가증한 일을 공공연히 부끄러움 없이 주저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은 네 번째 가증한 일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 숭배입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만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25명은 제사장들입니다. 11절에 70인의 장로가 남유다 백성들의 대표라면 25인의 제사장들은 남유다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가문은 24반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반열에서 한 명씩 선출되어서 대표가 되고 그 24인의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한 명 있기 때문에 25인이죠. 이 마지막 가증한 일은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집단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행하는 우상 숭배라는 점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태양을 비롯하여 1월 성신을 섬기는 관습은 모세를 통해서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그러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에 성전에서까지 공공연하게 1월 성신 숭배가 이루어졌고요. 요시야 왕 때에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타파했지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다시 부활되어서 계속 행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게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고 마술을 뻗어서 백성들을 좀먹어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신앙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신앙개혁의 힘보다 훨씬 더 그 죄악의 힘이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 좀먹었고 그리고 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죄악은 번성하고 그리고 번식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는 태양신 숭배 의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태양에게 기도할 때에 향기로운 나뭇가지를 자기 입을 가려서 나뭇가지로 가려서 자신들의 호흡으로 태양 광선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고 조심했다고 합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우상 숭배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긍휼 없는 심판만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장은 그 심판이 어떨지 보여주십니다.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른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거나 징계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나타났던 두 천사와도 같은 존재들로 여겨집니다. 7명이 왔는데요. 6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들이 노제단 곁에 섰습니다. 노제단 곁에 그 6명과 1명은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이죠. 네, 그리고 노제단 곁에 선 것은 노제단이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요? 바로 속죄의 제물이죠. 속죄의 제물이 되는 정결한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는 자리, 거기가 노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가 무색하게 우상 숭배를 했으니 노제단에서 죄인인 본인들이 불타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제단 곁에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노제단 곁에 서는 것이죠.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네, 4절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만 살아남는 거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온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정결한 자인데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먹그릇을 가진 자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마에 표를 그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쳐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한 백성들임을 양의 피로 나타냄으로써 믿음을 인증하여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유월절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당할 그 심판을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구원받은 이 땅의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고 이 땅의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심판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하시죠. 성전 앞에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 그러한 심판인데요. 바로 제사장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의 멸망에 대한 책임자들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숭배의 진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높은 자가 더 심판을 더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자, 마땅히 그 권위를 가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질 때 오히려 그들이 먼저 심판을 당하고 더 큰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나 마찬가지고 강도의 소굴임으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네, 에스겔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죄악이 너무 중하고 가득 차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답하십니다. 이제는 중보가 소용이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선민이 이스라엘의 다양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이 긍휼 없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마에 표시가 있는 자, 그 표시는 영원한 유월절 양의 보혈과 같은 표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자들이 그 땅의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함으로써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위로하던 그들만 이마에 표시가 되고 죽음에서 제외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기도가 겨우 우리만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부분이죠.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사건들을 볼 때에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탄하심을 공감하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에스겔처럼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날이면 날마다 더 극악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큰 죄악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심지어 마약이 젊은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운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